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눌러들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는 말합니다. 화는 불씨와 같다. 집을 태우려 던졌지만 가장 먼저 손을 대온다. 당신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더 깊이, 더 오래 당신을 태웠습니다. 화의 정체, 왜 화는 사라지지 않는가? 사람들은 화를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합니다. 화는 감정이 아니라 쌓인 고통의 연기라고. 억울함, 무시당한 기억, 말하지 못한 상처,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쌓이다가 어느 순간 불이 됩니다. 그래서 화는 그 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의 부패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화가 많은 이유. 왜 착하게 산 사람이 나중에 더 화가 많아질까요? 부처는 단호히 말합니다. 참은 만큼 나중에 반드시 불이 된다고.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말을 삼키고 늘 이해하는 쪽이 되었던 사람. 그 착함은 덕이 되지 못하고 속에서 독이 됩니다. 당신의 화는 못된 마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억눌린 마음의 외침입니다. 가족에게 더 화가 나는 이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워지는 이유. 부처는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분노로 변한다고.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그 기대가 번번이 무너질 때 화는 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 마음의 깊이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는 아닙니다. 화를 참으면 안 되는 이유.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를 참아라. 참는 게 수행이다. 그러나 부처는 다르게 말합니다.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채 눌러두는 것은 자기 학대다. 화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할 신호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그렇게 아팠는지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화는 사라지지 않고 모양만 바꿔 돌아옵니다. 말로 터진 화, 침묵으로 썩은 화. 말로 터진 화는 사람을 잃게 만들고 침묵으로 쌓인 화는 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침묵이 항상 지혜는 아니다고. 해야 할 말까지 삼켜온 사람은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그 자책이 가장 깊은 분노가 됩니다. 화의 업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화를 내면 상대가 망가질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화는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다고. 밤에 잠 못 들고 몸이 먼저 망가지고 사람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래서 화는 복수가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화를 내려놓는 첫 단계. 화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화를 늦추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호흡,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부처는 말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업의 방향을 바꾼다고. 그 한 번의 멈춤이 당신 인생을 조금씩 살립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 용서하라는 말에 당신은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지? 부처는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불에서 꺼내는 일이라고.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불을 계속 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분노, 가장 조용한 불길. 나이가 들수록 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수가 줄어들 뿐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노년의 분노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다고. 지금 이 시기에 화를 내려놓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계속 속으로 타게 됩니다. 이제는 편해져도 됩니다. 화를 내려놓은 사람의 변화. 화를 내려놓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이 덜 아프고 관계가 덜 중요해지고 혼자가 덜 외롭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화가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생긴다고.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화를 낸 순간 당신은 다시 고통의 주인이 된다. 화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화를 내도 될 만큼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불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조금 덜 타면서 살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조금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후회라는 또 다른 분노. 사람은 화를 내고 나서 또 한 번 타버립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부처는 말합니다. 후회는 지나간 화가 남긴 죄라고. 이미 지나간 말을 다시 태우려 하면 마음은 두 번 상처 입습니다. 화를 낸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너무 아팠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에게 내는 화. 당신의 가장 큰 분노는 사실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늘 이렇지? 부처는 말합니다. 자기 혐오는 가장 오래가는 분노라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은 매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 그만 때려도 됩니다. 당신은 벌 받을 만큼 나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화와 몸의 병. 마음이 먼저 타면 몸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가슴 답답함, 소화되지 않는 분노, 이유 없는 피로. 부처는 말합니다. 병의 절반은 말하지 못한 마음에서 온다고.
화를 품은 사람은 항상 긴장 속에 삽니다. 이를 악물고 어깨를 올리고 숨을 얕게 쉽니다. 이제 조금 풀어도 됩니다. 몸에게도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화를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깨달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아주 단순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말하지 말고 몸을 먼저 움직여라. 자리를 벗어나고 물을 마시고 창밖을 보고 걸음을 옮기십시오. 화는 정지된 마음에서 커지고 움직이는 몸에서 식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모든 관계가 인연은 아닙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계속 화가 나는 관계는 이미 배움이 끝난 인연이라고.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 늘 나만 무너지는 관계.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당신을 태우는 불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늙어가며 남는 감정.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 하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노년의 화는 말이 아니라 한숨으로 남는다고. 그 한숨 속에는 참아온 세월과 삼킨 말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한숨마저 놓아도 됩니다. 화 대신 남겨야 할 것. 화를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을 둘 것인가? 부처는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자비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라고. 먼저 공백을 허락하십시오. 아무 감정도 없어도 됩니다. 텅 빈 마음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남은 인생을 지탱해 줍니다. 화를 다스린 사람의 마지막 변화. 화를 다스린 사람은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덜 반응하게 됩니다. 모든 말에 설명하지 않고 모든 오해를 풀려 하지 않고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거리두기가 지혜라고. 그 거리가 당신을 살립니다. 이 불을 끄는 법. 화는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생각으로 키우지 말고 말로 퍼뜨리지 말고 기억으로 되살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불은 스스로 꺼집니다. 이 말을 가슴에 두십시오. 화는 당신을 보호하려다 당신을 태웠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끝내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아팠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조금 덜 불타면서 살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불 대신 숨 쉴 공간이 남기를 바랍니다.